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예수 구원자잖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운명에서 저주에서 구원한 구원자.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어떤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고 또 누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이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이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나는 이번 주간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가 학교를 일주일에 단 한 번만 가고 1시간만 공부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 뭐 자녀로 사는 데는 그냥 살겠지요. 근데 세상에서 뭔가 전문성을 갖고 성공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건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이 세상 가운데 현장을 치유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 영적인 서밋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교회 오고 1시간만 예배하고 이러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구원받은 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영적인 서밋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들을 세우고 하는 이 일에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고 가장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냐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영적인 죽음에서 살고 흑암을 이기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세상은요, 이득에 막 눈이 막 이렇게 붉고 그 이득 때문에 싸우고 생명 걸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 이 가정을 이룬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가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축복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현장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흑암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 그래서 운명 가운데 막 시달린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온다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이제 길거리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보니까 여자라. 그 남자 하나 그 여자아이 여자를 갖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막 안 일어나겠다고 막 버티고 이제 폼이 보니까 좀 수상해요. 근데 폼이 보니까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이렇게 오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이 그러는 거야. 저거 이렇게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된대요. 경찰에 고소를 하고 그게 저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 예배 시간 됐기 때문에 이렇게 태워줬어요. 태워주고 이제 아이들 말이 이제 마음에 이제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차를 몰고 갔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리고 아직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고 그 뒤에 또 남자 따라오고 있고 그래. 그 이제 제가 이제 차 문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여자는 막 경찰 불러달라 하고 그 폼이 보니까 술을 많이 잡sus어. 아침부터 여자분이 술을 많이 잡수고 그리고 피도 몇 군데 흘리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라. 대략 상황은 보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 두들 패더라고요. 남자 패고. 그 이제 상황이 보니까 대략 그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래가지고 일단 물어봤고 일단 사진도 하나 찍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돌려서 오는데 벌써 경찰 출동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오면서 참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래, 참 영이 죽고 시달리는 저 현장. 지금 그 상태 속에서 예수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정신이 이상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어느 날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들에게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현장은 온갖 상처로 그 흑암으로 저주로 덮여 있다고요. 이 현장 속에 어느 날 이 현장 속에 영적 사실이 있다.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 흑암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 땅에 돕는 천사도 있고 분명히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들이 운명에서 해방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응답받고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잠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으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멸망하고 우리 자신이 이 흑암 가운데 절대 이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라 4장에 보면요.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스라 우리가 7장 말씀 읽었는데 그 7장 말씀 내용이 그거잖아요. 에스라는 누굽니까?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요. 제사장 가문.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성경은 그 조상들 이름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16대 손이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라가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저들이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원으로 일을 하면서 있다가 어느 날 지금 그 포로 생활하던 가운데 여기 에스라와 함께 유다인들을 그 자유케 하는 그 해방을 주는 그 걸음 속에 지금 돌아오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사건입니다. 그 돌아오는 그 걸음의 그 사건입니다. 여기 이와 같이 어떤 말을 이렇게 지금 드리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예배를 모르고 흑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에 이 세상 문화 속에 어느 날 이 멸망 닥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흑암 가운데 어느 날 전쟁이 닥치고 어느 날 이 재앙이 닥치는데 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 강대국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 에스라에서 보는 것처럼 그 걸음 속에서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때에도 이렇게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이때에 또 흑암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 건축한 일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흑암의 계획을 갖고 지금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회방 놓고 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는 삶 어떤 삶입니까? 우리 후대에게 재앙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는 삶인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에스라 7장 여기 5절 6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 7장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비록 포로로 붙잡혀가고 저들이 비록 그 노예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에게 어떤 유산이 남겨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지금 중요한 이 언약이 에스라에게 남겨진 겁니다. 그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저의 중심을 갖고 나아가는 그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냐.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고 또 많은 지식을 남겨주고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남겨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없음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겪지 않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선지자들 가운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5절에 무엇을 노래합니까?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었으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구나. 에레미야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참 외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먹을 떡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분명한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 언약을 전달해줄 하나님의 일꾼이 없구나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많은 학자도 있고 또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대단한 분도 많고 그런데 누가 없느냐.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빠지고 영적으로 죽고 그러면서 그 운명 가운데 묶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구원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이 후대 오늘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들이 뭘 말합니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 총독이 말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무슨 말하냐면은 그 피의 저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결국 어떤 일들이 닥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은혜로 사는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축복의 삶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중요한 우리 믿음의 일꾼들, 특별히 오늘 에스라서를 읽었는데 이 에스라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봅니다. 7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에스라가 결심하였었더라죠. 저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가 이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겠다 하는 꿈을 갖고 그래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지금 아수르에게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와서 그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불신 세계 중에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관원 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겠다 하고 기도했단 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하고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영적 썸밋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관계의 내 현장 속에 3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관계된 현장 속에 20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듣도록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에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예배가 적어도 우리 자신이요 예배에 내 관계된 사람 다 초청할 수 있을 만큼 행복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행복이 없다. 초청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흐름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심인 겁니다. 에스라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에스라 9장 5절 말씀 보니까 뭐를 말씀합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기 에스라에게 어떤 결심이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노예로 있으면서
저가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꿈을 꾸고 준비하고 그 걸음 속에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 그 걸음 속에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온 이 걸음의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참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셨고 이 땅을 치유하는 자로 세우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삶 세 번째요. 우리 정체성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축복인 겁니다. 우리 문제와 환경에 속지 말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속지 말고 또 우리의 갈등 때문에 속지 말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저들이 빠져나왔을 때 지금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광야길에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뭘 말합니까?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중대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로 기도하는 축복된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래서 축복된 가정.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된 가정.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축복을 아는 우리의 가정이 돼야 돼요. 이건 모르면요 흑암에게 속는 겁니다. 세상 것 얻으면서 흑암에게 속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열왕기야 6장 8절부터 23절 우리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그 지난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사가 원수들이 쳐들어왔는데 도단성으로 쳐들어온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밥도 먹여주고 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대우하지요. 원수도 전도하는 원수도 치유하는 도단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요 우리 삶 내에 보면요 온갖 사람이 다 있잖아요.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로가에서 그러고 있는 그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비 건다고 다른 사람들 시비 거는 거 한 것 때문에 그 같이 막 이렇게 속을 거 없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정신치유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유학 가가지고 이제 정신병동에 가서 이제 있는데 정신병동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대요.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하겠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또 일어나더라네요. 그래가지고 뭐 손짓하면서 막 뭐라 하더래. 그래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같이 사태질했다네. 앉으시오. 그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수가 이렇게 찾더래요. 당신 일이 된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일이 된 사람이다. 당신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도 같이 그래 된 거 아니냐?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봤습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현장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도 전도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와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파수꾼으로서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로서 현장은 다 멸망하고 무너진 것 같아도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위에서 세우신 그루터기,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때에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그 현장에 그 흑암 문화를 바꾸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삶, 어떤 삶입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삶. 여기에 대한 내 마음에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서론을 통해서도 또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소명.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 자체가 가장 축복받은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 깨닫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 깨닫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요 학업도 하고 또 산업도 하고 그게 축복 속으로. 지난 주간 우리 선교팀들하고 잠시 만났는데 목사님 다음에 저기 선교 현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된 삶이에요. 축복된 삶.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고 막 이거 가지고 막 일을 하면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누리고 그 걸음 속에서 준비하고 에스라가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 문이 열렸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한 것처럼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예? 아멘? 우리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게 먼저라니에요, 그게.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그릇 준비하는 것이 이게 먼저라니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게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실 중요한 뜻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을 것은 천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회복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 전달하고 하는 이 걸음을 걷는 것이 이것이 누리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삶입니다.